교만은 고난과 불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런 불통, 하나님과의 단절의 원인이 바로 이 교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교만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보면 또 넘어짐과 실패의 원인, 넘어짐의 원인, 패망, 넘어짐의 앞잡이,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넘어짐과 실패의 원인, 이것도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하등 좋은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교만을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은 상처와 실망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리들의 마음이 실망을 갖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겸손해서 상처와 실망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만 때문에 상처와 실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작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높아서, 내가 너무 교만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와 이렇게 역기능적으로 작용한 적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교만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해서 은혜를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할 일 없이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자평하고 있는 인간인데, 여러분에게 어찌 목적이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분명한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럭저럭 하루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날 한날의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사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군요. 여러분은 목적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적지가 있는 사람의 걸음걸이와 목적지가 없는 사람의 걸음걸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이가 힘있기를 원하고, 소망차기를 원하고, 그리고 활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 인생의 목적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성도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그의 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인간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인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짐승 같은 인생, 육적인 존재로서만이 아닌, 여러분은 의미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엄청난 목적, 엄청난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것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동력관계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으로 함께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그야말로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역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철학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서 무엇 하나 이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인간의 진정한 존재 이유 목적을 여러분은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만이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교만은 인간의 진정한 삶을 망가뜨리는데, 교만은 인간이 어쩌면 스스로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가 나는 좀 비참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조금 목이 곧다, 내가 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높은 자는 그 사람은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낮은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서는 중간 초부분을 생략하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겸손의 중요성,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했던 아시시의 성자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세 가지 덕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으로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만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만한 문제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보는데, 첫째,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미안하지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는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여기저기 교만한 가시가 뾰족뾰족해서 어떻게 붙잡을 곳이 없는 그런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느 것을 잡아도 능히 잡아서 사용하실 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부드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옥토처럼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폭폭 박힐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그러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만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 위에 아무도 없어.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이죠. 겸손한 자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위에 선생이 계시고, 내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내 위에 형들이 있고, 내 위에 동료가 있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전도하라고 보냈더니 쌈질하고 왔습니다. 야, 이게 옳으냐, 니네가 세냐, 우리가 세냐, 이러고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쩌면 복음은 그 사람에게 일회적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절대로 내가 교회 안 간다. 내가 너 때문에 절대로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어쩌면 우리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대라고 했겠습니까? 교만하면 자신이 올라가고 높아질 것 같지만 결국은 엎어지고 낮아지고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도리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없는 사람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야, 너 이것도 못하냐?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이거 참 잘해. 이거 재능이 있다. 이렇게 다 알아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나타내고 그 가치, 그 공로를 자꾸 자기가 세우려고 할 때 이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은 좋지 않습니다.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은 왜 교만하게 될까? 여러분,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빠지는 것, 넘어지는 것, 패망, 이게 다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교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교만해집니다. 자꾸 교만해집니다. 왜 이럴까요? 왜 교만하게 될까요? 이렇게 나쁜 것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왜 자꾸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자기 위치에서 이탈인데, 피조물이라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교만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자신의 소유인 양, 여러분 생명 누구 것입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게 내 건지 저분 건지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은데 누구 겁니까? 아무튼 오늘 결정하고 갑시다. 누구 겁니까? 이거 누구 겁니까? 진짜 하나님 거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거 맞죠? 이 생명, 이거 땡기면 바로 가는데, 이 생명, 이거 하나님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건데 이 생명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아무렇게나 사용해버리고 합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거라면 10,000년도 살아야 되고 10만 년도 살아야 되고 영원히 존재해야 합니다. 아멘.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 아닙니까? 그래, 늙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프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으로서 아주 중대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사야 13장 12절로 17절에 보면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탄이 한 얘기죠. 사탄은 자기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리를 너무도 쉽게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자리를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은 또 자기 불안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 교만한 사람 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유내강. 되게 겉이 부드러운 사람이 속이 단단합니다. 부드러운 것 같은데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냥 단단하고 빡센 것 같은데 속은 여물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겉을 얼마나 단단하게 치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불안 때문에 교만해지는데 여러분, 불안한 자아를
이제는 개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하고 약한 우리 내면, 이 내면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가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면이 그렇게 단단하고 강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면, 삶의 중심이 우리 내면이 삶의 중심인데,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심이 불안한 생각, 집착 이런 것에 있으면 그 사람은 중심을 잃어버려서 언제나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에서 이탈하고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뭘 믿으라고 합니까? 솜방망이 같은, 이게 만용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만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고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 찬란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닭이 울 때마다,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늘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던 것, 자기가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을 늘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훈련을 거듭거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자칫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입을 다물고 말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내 자랑이죠. 그럴 때 입을 꽉 다물고 혓바닥을 어금니로 꽉 밟고 가만히 있는 훈련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높아지고자 함과 여러분 끈질기게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속성에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내가 더 잘 알고 있음을 앞다투어 이야기하려고 할 때 상대의 말을 참고 들어주는 훈련도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삶 속에 이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훈련이 있어야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자신하지 말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겸손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